할렐루야. 오늘 저는 아모스 3장 말씀을 통하여 껍데기 인생을 넘어 알곡의 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아침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정말 올해는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겠습니다. 사랑으로 내 옆에 형제 자매를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정말 새벽마다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특별히 특성을 통해서 그날만 참석하신 분들이 있는데 간절히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정말 새벽을 깨우며 정말 기도의 자리가 차고 넘쳐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새벽에 나오라고 하신 이유들을 여러분 발견하고 함께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응답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껍데기 인생을 넘어서 알곡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볼 텐데요.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껍데기 신앙인이었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알곡의 신앙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알곡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세공자인 파베르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한번 좀 들어보셨습니까? 파베르제. 이 파베르제라는 사람이 정말 금세공을 참 잘하였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파베르제의 달걀하면 굉장히 유명한 그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가 자신의 황실 가족들에게 부활절날 이 황금 달걀을 선물하기 위해서 이 파베르제에게 주문 제작하였는데 그것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1885년부터 1917년까지 매년 한두 개씩 제작하다 보니까 전 세계 지금 약 한 50개 정도가 제작되어 있는데 그 한 해의 알 가격이 몇 천만 불을 호가할 정도로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 겉면에 보면 금과 또한 다이아몬드, 에메랄드로 이게 수소와 이게 목놓아 만들어 나왔기 때문에 그 화려함을 한번 보면 사람들이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와 하고 감탄을 자아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알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나중에 집에 가시면 인터넷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 배가 고픈 상태에 있어요. 정말 뭔가 먹지 않으면 정말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 과연 수천만 불짜리 보석으로 치장된 금 달걀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달걀 하나를 선택하겠습니까? 지금 그거 안 먹으면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금 달걀, 파베르제의 달걀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달걀, 우리가 먹는 그 달걀 하나를 선택하겠습니까? 꼭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럴 때는 파베르제의 달걀을 팔아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사 먹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 과연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런데 보석으로 꾸며진 달걀은 겉은 그렇게 화려하지만 아무리 품어도 거기선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달걀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그 달걀, 그것이 만약에 유정란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 품기만 하면 15일 안에 생명을 깨고 뿅아리가 툭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겉모습이 아무리 금과 보석처럼 화려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없다면 그것은 아마도 박물관에서 전시된 파베르제의 달걀과 같다라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결국 그것은 생명을 살릴 수 없고 성장에 이를 수 없는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말씀을 잘 보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삶이 바로 파베르제의 달걀과 같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로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당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겠지만 여로보암 2세가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만 해도요,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굉장한 안정기였고 또 엄청난 확장을 통해서 어쩌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가장 번영했던 시간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집마다 상하로 장식을 하고 또한 겨울궁과 여름궁, 다시 말해 사람들이 별장을 많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부유하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특별히 베델과 길갈에는 제단이 놓여져 있었는데 그 제단에는 날마다 향기가 울려 퍼지면서 정말 많은 냄새, 많은 제물들의 타는 냄새가 가득하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가대의 찬양이 웅장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너무나도 복받은 상태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화려한 종교적 포장재를 한꺼풀만 벗겨내 보니까 그 안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서 그것을 통해서 얻은 돈을 가지고 성전에 바칠 제물을 샀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성공을 갈망하며 세상의 우상을 쫓아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완벽한 껍데기를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알곡,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들 가운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마치 생명력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상태에 그들은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상태는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는 과연 알곡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겉은 화려한데 속은 빈 껍데기뿐인 신앙입니까? 우리는 매주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기에 열심히 교회 충성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것들이 나중에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이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껍데기 신앙을 향해 사자의 포효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사자가 포효를 한다라는 것은 그 앞에 먹잇감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토록 무섭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지금 머지않아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곧 닥쳐올 그 심판 앞에 너희가 이렇게 두렵게 떨고 있지 않으면 너희의 그 껍데기뿐인 신앙은 아무것도 마지막 날엔 유익이 되어지지 못하고 너희를 구원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직분, 네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이것이 결코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의 화려한 종교적 이력, 몇 대째 우리 집안이 예수 믿고 있는데 이것이 결코 마지막 날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두른 껍데기가 아니라 내 중심에 있는 알곡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아모스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거짓된 껍데기를 한꺼풀 벗겨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그 알곡의 신앙, 진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을 때 때로는 사자의 포효처럼 무섭게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게 들릴지라도 그 음성이 여러분의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껍데기 신앙을 벗고 이제는 알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방종이 아니라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베리제의 달걀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가장 귀하고 화려한 보석으로 그들 스스로 자부하였습니다. 그들은 1절 말씀처럼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여기서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우리를 선민으로 구별하였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어지는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화려한 껍데기는 단칼에 베어버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선언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함께 봅시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알았다라는 것은
그들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정말 전시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고 부르었다라고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여기서 내가 너를 알았다고 할 때 이 알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것인데, 이 야다의 진짜 의미는 마치 부부간의 친밀함, 사람들은 모르지만 부부 가운데 그런 친밀함들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생명의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야다의 의미를 잘못된 해석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그들은 오해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껍데기뿐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룩하게 살 동력으로 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면죄부로 그들은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석 달걀이 깨어지면 수루에게 맡기면 아름답게 다시금 재수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있는 달걀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 달걀을 귀하게 여길수록, 그 안에 생명이 바르게 자랄수록 주인은 그것을 잘 보살피고 가꿀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안에 생명력이 골마가고 있다면 주인은 아마도 가차없이 그 껍질을 깨서라도 그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죄를 보응하리라 라고 정말 담대한 선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 세상 논리로 하면 내가 너를 알기 때문에 네가 좀 잘못해도 내가 좀 봐줄게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논리로는 우리가 서로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네 죄에 대해서 내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보응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껍데기 인생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 이리저리 피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나도 무섭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알곡신앙은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내 삶 가운데 징계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안에 생명의 본질을 회복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징계에 대해서 겸허하게 인내하며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니까, 나는 오랫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나왔으니까 내 영혼은 안전할 것이라고 혹시 여러분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착각은 결코 진실된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알고 있고 네가 나를 안다고 하는데 과연 너는 나를 아는 만큼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특별하게 선택했는데 너는 그 구원의 은혜를 걸맞는 책임감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곡신앙은 은혜를 권리로 주장하지 않고 책임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는 그 사실을 방종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신앙은 껍데기뿐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알곡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발망하는 그 마음들이 오늘 이 시간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특별히 아시는 만큼 나 또한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에 결단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시고 정말 알곡의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그 책임을 다하는 삶, 다시 말해 알곡의 삶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까요? 오늘 3절에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으로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뜻을 같이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뜻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 동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같이 있다고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껍데기 신앙인들은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함께 걷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의 뜻을 쫓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자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공의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을 쫓아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약자를 억압하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분명 그들의 몸은 성전 안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세상의 성공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동행이 아니라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 있죠. 부부가 한 이불을 덮고 있지만 서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알곡 신앙의 핵심은 내 발걸음을 하나님의 보폭에 맞추고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동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서로 간의 소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8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자가 부르짖고 나팔을 울리는 비유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우리에게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라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방송에 우리 영혼의 주파수를 맞추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껍데기뿐인 신앙생활들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의 주파수가 하나님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을 화려한 상아탑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지라도 서로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서로 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자의 보혈을 통해서 지금 심판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껍데기뿐인 신앙은 그 주파수가 잘못 맞추어져서 그 사자의 보유 소리가 마치 개 짖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에 한 귀로 듣고 흘려서 오늘도 분명히 변화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 나왔는데 집으로 돌아갈 때는 아이고 뭐 교회도 뵐 수 없고 말씀도 뵐 수 없구나라고 후회하며 돌아가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알곡의 신앙은 다릅니다. 삶의 작은 균열 속에서도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처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정말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내 삶을 고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적 주파수는 과연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혹시 내가 내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 보고 내 주파수에 좀 알아서 좀 맞춰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갈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따라오시고 하나님 무조건 나에게 복만 주면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진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동행이라는 것은 내 주파수를 끄고 하나님의 채널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주파수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주파수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인내와 고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손해보는 길들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바른 길인 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영적 동행이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 우리의 영적 주파수를 잘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합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알곡의 신앙으로 변화되어 줄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알곡된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안전지대로 삼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장 사랑스럽게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성공의 결정체, 바로 상하성이었습니다.
이 상하궁을 바라보면서 와,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상하궁의 실체를 정확히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인 아스돗과 애굽의 증인들을 사마리아 산들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쌓아올린 궁궐 내부를 정확히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궁궐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10절에 보니까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상하궁은 부와 권력의 상징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상하궁을 바라보니까 그 기초는 가난한 자들을 짓밟아 포악한 이였고 또한 그 벽돌은 이웃의 것을 빼앗은 겁탈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어찌 보면 그 상하궁은 정말 포악과 겁탈의 하나의 상징물처럼 보여졌다는 것이죠.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좀 더 남들보다 높고 화려한 궁궐을 짓는 것에 그들의 온 관심을 다 쏟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로 기초를 쌓은 그 성은 나중에 너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날에 오히려 그 쌓은 성이 너의 감옥이 될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싸웠지만 그것이 아무도 너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어지는 12절의 비유는 참으로 참혹합니다.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 토막과 귀 조각을 겨우 건져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사자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 여겼던 그 침상, 그리고 여름궁과 겨울궁도 그저 부서지기 짝이 없는 하나의 폐허처럼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태풍이 불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날리는 것이 바로 쭉정입니다. 하지만 알곡은 그 무게감으로 인하여 끝까지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껍데기 신앙은 평소에는 우리와 똑같이 보이고 마치 화려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강풍이 불어올 때 가장 먼저 산산조각 나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들이 영적인 안전지대라고 믿었던 그 바알의 제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어진다고 합니까? 바로 마지막에는 깡그리 부숴버리리라, 정말 흩어져 버리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종교, 공의가 없는 번역이라는 껍데기는 위기의 순간에 결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음을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올 한 해 여러분은 무엇을 쌓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언젠가는 무너질 상하궁을 열심히 쌓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알곡신앙은 이 땅의 화려함에 결코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큰 집, 더 높은 자리를 위해서 자신의 때로는 영혼을 팔기까지 하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몸부림치지만 참된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처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우리 이웃과의 진실한 사랑,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은 내면의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상하궁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겨울궁과 여름궁이 파괴되고 상하궁들이 사라질 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들고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겠습니까? 껍데기뿐인 성공입니까? 아니면 비바람 속에서도 끝내 살아남은 거룩한 알곡의 생명입니까? 잠시 머물게 되어지는 이 땅에 그 껍데기뿐인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바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 위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석 위에서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이 무너질 것들을 너무 마음에 두지 않고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순종하며 나가며 그 구원의 주님만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서 그저 지금처럼 껍데기뿐인 신앙생활로 앞으로도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과 보폭을 맞추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알곡 신앙으로 올 한 해는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결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된 신앙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수천만 불에 호가하는 화려한 보석 달걀과 값은 싸지만 생명력이 담긴 진짜 달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의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보석 달과 같은 그들은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궁궐은 상아로 빛났고 그들의 제단은 재물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껍질을 툭 하고 건드리자 그 안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였고 그 속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공허함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희 신앙은 보기 좋은 보석 달걀이냐 아니면 살아있는 알곡이냐?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신앙의 껍데기 뒤에 숨을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껍데기 밖으로 나오라라고 요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껍데기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는데,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교회를 위해 봉사했는데 라며 그 겹겹이 껍데기를 두르고 그 안에서 식어져 가는 내 영혼을 나도 모르게 방치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혼이 이제는 그 껍질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폭풍이 불어올 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껍데기의 두께가 아니라 알곡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특권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허가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고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며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선택받은 자라는 그 껍데기 안에 숨어서 그냥 웅크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껍질을 깨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들이요, 나를 위한 봉사, 나를 위한 섬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봉사와 섬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사람이 뜻을 같이 않는데 어떻게 함께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앞질러 달려가면서 하나님 날 좀 따라오세요,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으니까 좀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지 않고 엇박자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동행이라는 것은 내 주파수를 끄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나를 맞추는 작업입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그 말씀의 경고가 들릴 때에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신 것이 아니라 그 사자의 보요 소리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깨닫고 나에게 돌아오라, 그 음성으로 우리가 귀담아 듣고 올 한 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돌아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는 자만이 상하궁이 무너지는 그 심판 날에도 온전한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올린 상하궁은 결코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돈과 명예와 성공의 자리는 어찌 보면 사자가 한번 물고 지나가면 완전히 없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허무한 것들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껍데기는 결코 깨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석 달걀을 깨지면 그 가치는 완전히 사라지지만 생명력이 있는 알곡은 껍질이 깨져야 비로소 싹이 트고 그 속에서 생명력이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겹겹이 쌓여있는 갑작 껍데기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 껍질에서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 그동안 내가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지만 나의 신앙은 껍데기뿐인 가짜 신앙이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알곡의 신앙으로 올 한 해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통하여서 알곡된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때로는 그 알곡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내가 변화된 신앙생활, 알곡의 신앙생활로 바뀌어지길 원한다고 하면 그 모든 인내들을 믿음으로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